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보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안쪽에 신앙교육 펼쳐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맨 왼쪽의 신앙선언문, 교회 선언문,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택배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던지 모음으로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것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성화를 같이 되게 하시며 내 몸에 받은 소리는 나는 성화같이 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반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선전에서 그의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노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덥던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나면 금방 겨울이 오듯 우리 영혼의 삶의 여정도 화살처럼 지나간다 하니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원하여 영원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삶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주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시험으로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여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며 아픔으로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자비와 긍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부수모아 원하고 바랍나이다. 우리 교회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섬기는 손길 위에도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고 수렁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여 저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펩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도요 하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달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생활 속에서 남들보다 특출한 재능이나 장기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재능에 집중하다 보니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재주를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고도 놀랍기도 합니다. 혀를 내둘 정도로 그 재주가 대단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열심히 그 분야에 집중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묘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생활의 달인은 있는데 왜 신앙의 달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해왔는데 왜 신앙의 달인은 되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6의 1과 0의 1의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의 다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멋진 몸매를 가꾸는 일은 오랫동안 내가 계속해서 헬스나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나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오랜 세월을 했다고 해서 장시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설교의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박사라고 해서 설교를 더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설교 시간에 감동을 주고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설교를 잘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은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달인은 있어도 신앙의 달인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분야나 재능이 익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달인은 익숙함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인격의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평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활의 달인은 있어도 신앙의 달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이 삶에서 구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생활과 생활의 신앙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도 찬찬히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생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신앙의 생활합니다.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구현되어져야 할 생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달인이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로 친절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절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크레스토스 하는 말입니다. 상냥한, 따뜻한, 유순한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인상이 참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상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상대방에 대하여 환한 모습, 찡그리는 표정, 예의가 없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투, 행동이 사납거나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상냥한 미소를 지어주거나 정중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유순하고 따뜻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 표정, 그 말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커버 보스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용직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진행되는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전 세계 약 6,000개의 호텔을 거느린 체인 초이스 그룹의 스티브 스토브 회장이 이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기로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모든 상황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여 흔쾌히 승낙한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의 최말단 일용직 사원으로 그렇게 분장하여 위장 취업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회사라서 말단 직원들은 대부분 회장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이 스티브 회장님이 말단 직원이 되어서 청소 일이며 온갖 장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말동무가 되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과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얼마 뒤에 이 스티브 회장이 3명의 직원들에게 인사 관련과 함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3사람은 리카르도, 크리스티나, 존이라는 3사람입니다. 의대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힘들게 투잡을 하고 있는 리카르도에게는 그 아들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호텔을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전용 카트까지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는 플로리다 컴포트 호텔 객실 관리 책임자인 크리스타는 승진과 함께 호텔 총지배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인디애나의 주 작은 호텔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존에게는 6,000개의 호텔을 거느린 초이스 본사의 영업이사로 파격적인 알탑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에는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에게 그 누구도 주지 않았던 최고의 직책을 준 것입니다. 게다가 최고급 양복을 해입으라고 $5,000의 보너스도 주어졌습니다. 당사자인 3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직원들도 그를 아는 모든 가족과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3사람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연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위장 취업했던 스티브 회장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회장이 선물을 준 이 3사람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쁘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친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티브 회장의 마음에 감동을 크게 준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스티브 할아버지가 일용직 사원으로 왔는데 거칠게 말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입을 삐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에이, 저 나이 많은 영감이 무엇하러 일하러 왔어? 일일이 일을 가르쳐줘야 귀찮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이 스티브 할아버지에게 정말 친절하게 정성껏 일을 가르쳐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이 그룹 총수인 스티브 회장님이 이들의 인간성과 성실함과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스티브 회장이 더 많은 선물과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느린 호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회장은 이 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실체였습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맡은 일을 등한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스티브 할아버지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한 표정과 말투와 행동으로 그 일용직으로 분장한 그 스티브 회장님을 박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장의 선물 보너스를커녕 그 작은 일자리조차도 해고당했을 것입니다. 해고당하면서도 자신의 과를 알지 못한 채 억울하다고 원망만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라고 다니고 있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엉뚱하게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참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친절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달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박대했습니까? 병든 자를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권세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부자라고 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상처가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친구로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친절의 표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친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울산 노숙인 오혜영 드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뜯어보았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노숙인인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여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해운대와 기장으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사는 게 어려워서 포항으로 갑니다. 선물 하나 사가지고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송정이 고향인 울산 노숙인 오혜영 드림. 무슨 선물인가 싶었더만 고래 그림이 있는데 스티커를 내한테 그 선물로 보내놨습니다. 이런 많은 노숙자를 돕고 봤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처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이지만 이 고래 스티커를 보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더 도움 받으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왔을 때 우리 교우들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닐까. 박대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저와 우리 여신양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적은 용돈이라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분을 박대하고 내쫓았다면, 외면했다면 이런 편지에 고마움을 담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친절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서로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이며 신앙생활의 달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달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유대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벽에 오는 것을 아느냐? 언제 새벽에 오는 것을 아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양이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에 온 것입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포도나무 잎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새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다 틀렸다. 이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는 때니라. 제자들은 단지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새벽을 생각하였지만 스승인 랍비는 그런 새벽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새벽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고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다가갈 때 비로소 새벽이 오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동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스팔랑클 미조마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동정심,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서글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칩니까? 어떻게 시험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선한 삶은 동정심, 긍휼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나 다 동정심, 긍휼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카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흑인 할아버지입니다. 이 흑인 할아버지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라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운전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할 때도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같은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마침 저 아프리카 말라에서 온 한 손님을 그렇게 태우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계 사람이라 친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말라이 손님으로부터 말라이를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삶이 없고 넉넉하지 않은 카터 할아버지였지만 그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시간을 그리고 돈을 좀 모아서 마침내 말라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터 할아버지가 이 말라이의 어느 한 마을을 가게 됐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라이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 카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기쁨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카터 할아버지의 마음에 이 말라이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터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자인지라 그 마을에 도로가 없다는 것이 제일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좁은 지름길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가지고 온 돈이 조금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도로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스팔트처럼 쫙 깔린 멋진 도로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 한 사람당 $1 정도였습니다. 카터 할아버지의 마음에
비롯된 그 긍휼의 생각,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서 3일 만에 2km의 도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카트 할아버지의 그 생각이 도로를 그렇게 깔게 됩니다. 그리고 카트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자꾸만 그 마을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택시 운전하면서 뭐 넉넉한 형편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라이를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카트 할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을에 가니까 마침 그곳에서 어떤 청년이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잘못 기소되어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카트 할아버지는 적극 나서서 이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 그 청년이 억울하게 그렇게 갇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그 할아버지를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이 말라의 이 마을에 대한 굉장한 긍휼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라의 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줘가지고 이 말라이를 갈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라이로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이 말라이 마을을 좀 도와야겠다 싶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농업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르치고 씨도 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축구공과 유니폼을 사주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일이야,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일이야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같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카트 할아버지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정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진정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려는 긍휼과 동정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에 존경심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 우리 안에 동정심이 발동될 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보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어떤 용서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한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용서하셨다면 우리 중에 재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용서하셨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한없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한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누구에게나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싶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지 싶지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천천지 원수 같은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증오의 증폭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오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 내 인생을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삶의 늪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예수님이 사시는 유대 지역을 칼과 창과 폭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로마처럼 저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용서와 평화와 사랑으로 아니라 복수와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나라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으로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평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오랜 세월 가장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커녕 도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을 이용해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딛고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일본에서 지진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조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을 행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작아도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큰 나라, 넓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니 심판이니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우리 일상과 우리의 종교 생활이 분리되거나 구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일상의 삶이 함께 같이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달인이 될 것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의 달인으로 등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싶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달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결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지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녹록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위로와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각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교표는 소동한 한 사람 주님의 집으로 우리 9월 둘째 주에 성경 암송대회 우리 합니다. 10편 103편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암송대회 열심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교회 일회용품 같은 것, 종이컵도 이제 안 샀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은 다 쓰시고요. 이제는 물컵을 그냥 컵, 교회에 있는 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성경 치료와 이런 풍습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필요하신 분은요, 제가 뭐 칼라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림도 넣고 이랬는데, 성경 지리, 이스라엘 지역이나 지형, 기후, 풍속, 히브리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보다 지금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자를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인쇄소에 그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뭐 15,000에서 2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내용을 좀 더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앙에 유익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책을 이렇게 주문하시면 그렇게 제가 여러분 인쇄소에다가 책을 찍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들의 문화나 사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아마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찰에서 종교계집 탐방으로 제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출파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건강에 특별히 또 주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기간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허경 권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가고 없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이루었다 충만한 은사가 주님 내가 신앙생활의 달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절한 인생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달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슴과 입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